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저희 친구 되어 주셔서 악마의 계교도 물리쳐 주시고 질병도 치료해 주시며 각양각색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니 친구 되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가져가 주시고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시며 문제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유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길을 걷게 도와주셔서 외롭지 않게 도와주시고 두렵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길 홀로 걸어가게 두지 않으십니다.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먼저 길을 가시는 분이라고,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지도하고 계시므로 내 앞길을 위하여 염려하지도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걸어가는 길을 위해서도 염려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손잡고 길을 걸어갈 때 안전한 길, 생명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에스겔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계시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막 예수를 영접한 심령 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그 삶을 지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에스겔 23장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23장 1절에서 21절의 내용인데 두 여인이 나오죠.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음행에 관해서 말씀을 보고 있고 오늘은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에게 임하는 심판을 보면서 동생은 회개하거나 돌이키기보다는 더 음행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홀라보다 오홀리바의 음행이 더 심각했다. 자, 이 말 뜻 가운데서는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참으로 무겁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의 책임이 더 무겁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이라 생각이 된다면 말입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좀 더 다른 사람보다는 책임감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오홀라는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자기의 오홀라라는 의미가 자기 장막이에요. 자기 장막. 그러나 오홀리바는 하나님의 장막이 그녀에게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남쪽에는 하나님의 주신 예루살렘 성막이 성전이 있지만 북이스라엘은 단과 베델의 이방 그 우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보다 남유다가 상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책임을 물어야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앞으로 잘못 선택해서 하나님 아닌 세상 길로 갔다 해서 갔을 때 내가 지옥 가더라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에 대해서 증거했고 예수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홀라보다 오홀리바 음행이 심각한 것은 왜 심각하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와 음행을 합니다. 국가가 어떻게 음행을 할 수 있을까요? 간음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아닌 다른 나라, 힘 있는 나라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말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세상 살면서 의지하는 것들이 눈에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내가 의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면 생각날 거예요. 돈이죠. 왜냐하면 돈 없이 살아갈 수 없으니까. 그런데 필요를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일용할 양식, 하루에 먹을 양식만 있으면
욕심 부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필요는 아시지만 분에 넘치는 욕심은 부리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필요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 기도문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행진할 때 먹을 것이 광야에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광야 여러분 지나가 보셨어요? 저는 미국에서도 요르단 왕국을 지나가면서 광야를 몇 시간 동안 달려봤습니다. 풀 한 폭이 없어요. 그곳은 정말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는 산에 가면 어때요? 죽지는 않아요. 칡뿌리라도 캐 먹을 수 있고 나물이라도 우리는 무엇이든지 캐서 먹으면 굶어 죽지는 않겠지만 광야는 굶어 죽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은 40년을 살았을까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죽는다는 사실을.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를 비같이 쏟아내려 주셨어요. 만나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사실은 그 만나는 요한복음에 보면 6장에 사도 요한은 그 만나를 바로 예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었어요, 광야에서. 그러나 내가 주는 만나,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내가 주는 떡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밥 먹었어요. 2끼 드신 분도 있고 한 끼 놓치신 분도 있고 하여간 먹었어요. 그래서 생명이 연장되는데 영혼을 구원해 주느냐? 음식은 구원해 주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예수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예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만나를 실제적으로 육신에 필요한 것이 만나니까 내려주셨고, 고기 먹고 싶다니까 매출하게 내려주셨고, 물 먹고 싶다니까 미네랄 생수 반석에서 나오게 해서 먹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지나친 욕심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요. 지나친 욕심 때문에 불행합니다. 더 가지려고 하니까. 지적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만 이만하면 나는 행복하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보다는 항상 부정적인 여러분, 그래서 지난번에 몇 주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부정적인 에너지가 굉장히 전염력이 빠르다고 그랬어요.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가 200만 명의 백성들을 잠 못 자게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이 부정적인 에너지는 누구에게 내려갈까요? 이웃 사람이 아니고 내 자녀에게로 내려가요. 멀리 있어도 내 자녀에게로 내려가요. 왜? 내 벌써 말 한마디가 자녀와 다른 사람과 말할 때는 물론이거니와 자녀하고 대화할 때도 부정적인 말이 딱 나갑니다. 그러면은 자녀도 부정적인 에너지를 전달받아서 부정적으로 세상을 살기 때문에 언제나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가능하면 감사와 찬양과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이라는 것은 돈이라는 것, 음식 이런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아시고 주님이 직접 채워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과도한 욕심 때문에 스스로 불행하게 만들지 않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 형보다 더 부패하였느니라. 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망했어요. 그런데 남유다는요, 아수르뿐만 아니라 갈대아 바벨론과도 음행을 했다. 실제로 간음을 했다. 이것은 간음이라고 성경에서 말할 때는 실제적인 어떤 성적인 결합을 의미한다라기보다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는 것을 간음이라고 합니다. 지난 주간 어떠하셨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안에 붙들어 매셨다면 잘 하셨습니다. 결국은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할 때 하나님 보실 때는 간음이다. 자, 이것을 보고도 형보다 음욕이 더 심합니다.
자, 형이 음욕을 간음하다가 패망한 것을 남유다는 봤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는 주전 722년에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는 주전 606년부터 주전 586년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서 멸망을 해요. 그렇다면 적어도 120년 빨리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저 나라 우리의 형제입니다. 자기의 형제 자매들이에요. 12지파 중에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에 있습니다. 남쪽에는 유다 지파 그리고 흡수 합병된 시몬 지파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10개 지파가 있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남유다가 봤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깨달아야 한다. 그런데 역사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돈 좋아하면 자식도 돈 좋아하고, 부모가 색을 좋아하면 자식도 색을 좋아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부모에게 있는 어두움을 자식들이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말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 자기는 돈 좋아하면서 너는 돈 좋아하지 말아라 하면은 그거 통하겠어요? 믿겠어요? 부모가 아버지가 다른 여자를 보면서 넌 다른 여자 보면 안 돼 하면은 그거 하겠어요? 본 것이 다른 여자인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말했어요. 그때는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이삭이 자라나서 자기 아내를 똑같은 사람 앞에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자기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속여요. 거짓말이 대를 잇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부모는 그래서 자식들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그래서 우리 부모의 신앙이 중요한 이유가 자식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고, 부모가 복을 받아야 자식이 복을 받아요. 우리 우스갯소리로 지난 금요일 얘기했잖아요. 부모가 먼저 맛있는 거 먼저 먹으라고 자식 주지 말고, 나는 그렇게 한다고. 어떤 엄마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러고 나는 그렇게 한다고. 부모가 건강해야, 저도 뭐 설마 그렇게 하겠습니까? 있으면 자식 주고 싶겠죠. 그런데 부모가 건강해야 자식이 건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영적으로 건강하면 자식도 영적으로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도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아버지가 잘못된 길로 가서 하나님 앞에 매맞는 것을 보면서도 자식은 배운 것이 뭐라고요? 도적질이라. 도적질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도적질 하니까 배운 대로 가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배운 대로.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형이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대로 따라합니다. 이것을 보고도 히스기야 제4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죠. 그때가 바로 북이스라엘이 호세아 왕 때인데, 남유다는 바로 히스기야 왕 4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합니다. 이것을 보고도 오홀라는 3년 동안 아수르에 포위되었다가 그들이 포로로 붙들려가면서 살아있는 사람을 벽에 못을 박아버리고 살아있는 사람을 가죽을 벗겨버리고, 아수르 사람이 이렇게 강포하게 자기가 의지했고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었던 아수르 국가가 이스라엘 국가를 이렇게 처참하게 발기발기 찢어서 죽이는 모습을 남유다가 봤습니다. 그러면 인간 국가를 의지했을 때, 세상 나라 의지했을 때, 세상 물질을 의지했을 때, 자기 눈에 좋은 것을 따라갔을 때 어떤 결과가 그리스도인에게 오는가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그랬으면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도 남유다 오홀리바는 안 돌이켜요. 이것을 보면서 인간에게 달라붙어 있는 죄 말입니다. 죄성이죠. 이것이 얼마나 지독한지 그랜드 캐년보다 더 두껍다. 수천 년간 누적되어 와서 층을 이루고 있는 그랜드 캐년, 장관이죠. 가서 보면 하늘을 찌르듯이 그 그랜드 캐년이 색깔도 다 층마다 다 다르게 높이 치솟아 있는데, 우리의 죄악의 지층이 이렇게 켜켜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 죄악의 지층들로 인해서
교훈을 못 받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각이 있습니까? 동물은 지각이란 거 없습니다. 사람은 지각이 있습니까? 지각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망하는 꼴을 보면서 나는 망하지 말아야지. 그 지각을 사용해서 생각 좀 해보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다른 길로 가야지. 그러면 그 사람이 망하는 꼴을 보면 그 사람의 반대 길로 가면 돼요. 망한 사람 올라가 망했는데 올라가 망한 길은 무슨 길입니까? 외세를 의지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외세를 의지하지 말자. 다른 나라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돌아가지 않습니다. 에스겔의 이 예언이요 주어질 당시에 오홀라는 사라진 지 이미 오래됐잖아요. 에스겔은 1차 포로되어 갔던 사람이죠. 그랬으면 아직 2차, 3차 포로 될 사람들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2차, 3차 함락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열심히 전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고 끝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그렇게 사랑했던 남자에게 버림을 받고 3차례에 걸쳐서 쫄딱 망하게 됩니다. 그 어떤 나라에도 행하지 않았던 포악한 짓을 남유다에 북이스라엘에 저질릅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에, 남유다는 바벨론이 그렇게 합니다. 그건 사람의 보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복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죄악의 지층이 수천 년간 죄악의 지층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이 종말의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가 7인과 7 나팔과 7 대접재앙으로 막 쏟아 부어진다. 이때 인간의 힘으로는 이 재앙들을 이기기는 어렵다. 그것은 하나님의 죄악에 대한 죄악의 그 지층이 너무나 두꺼워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의 표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아직도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고 있던 남유다 말입니다. 남유다 예루살렘의 예언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오홀라에 대한 이야기는 오홀리바가 교훈을 얻기 위해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오홀라라는 북이스라엘을, 오홀라라는 여인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동일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홀라도 그랬고 오홀리바도 같은 길을 갔다면 우리는 어떡할 것인가? 나는 어떡할 것인가? 우리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 가정은 어떻게 설 것인가? 교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음욕은 성적인 측면보다는 영적 측면에서 우상 숭배를 의미합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따로 우상 만들어 놓고 남녀 호랑교 믿었던 우리 자매님은 실제로 우상 단지가 있었어요. 그죠? 우상 내어 놓으셨다고 하더라고. 예수 믿기로 딱 결단하고 결심이 얼마나 대단하셔요. 우상 단지 밖에 딱 내놓고 가져가게 하고 그 뒤로는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님께로 지금 돌아와서 정말 때마다 시마다 주님의 찬송가를 부르면서 눈물로 그 찬송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바로 우상 숭배는요, 거의 이런 진짜 우상이 아니라 영적 측면에서 봤을 때 내 마음에 두는 것이 우상 숭배임을 알 수가 있어요. 만몬의 영이, 특히 만몬의 영. 만몬의 영은 바로 돈입니다. 돈이 있잖아요. 돈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 내지는 필요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필요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돈이라는 것은. 그런데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은 그때부터 나에게 신이 돼요. 돈을 사랑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돈을, 두 주인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또 우리 한 자매님과 대화하면서 돈이 중요하지요. 저는 동의합니다. 돈 중요해요. 제가 오전에도 그랬잖아요. 돈이 있으면 난 비즈니스 안 탄다고. 저부터도 그럴 거예요. 돈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돈이 있어서 내 영혼을 망하게 할 거면 돈이 없는 것이 낫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건 뭐 절대로 타협할 문제가 아니에요. 자, 유다 제14대 므낫세 왕은요, 성전 마당에 1월 성신 단을 쌓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12대 왕 아하스, 그래서 므낫세하고 아하스는 아주 악한 왕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여호와 성전에 단이 있어요. 제물을 올려서 그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죄의 용서함을 받는 곳이 바로 제단입니다. 놋제단인데 그걸 치워버리고 그곳에 아수르 제단의 모형을 다 본따서 만들어 놓고 경배했어요. 그러니 자기가 사랑하던 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러니 아닙니까? 자기가 그렇게 쫓아갔던 아수르인데 어떻게 해서 아수르가 멸망시킬까요? 그게 세상이라니까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쫓아가면 세상은 우리로 나를 배신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막 죽자고 따라갑니다. 세상을 죽자고 따라가요. 정말 그 열심과 열의를 가지고 주님께 한번 죽자고 하면 따라가 보십시오. 주님은 절대로 밀어내지 않으세요. 주님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영접하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반대로 하고 있고, 이것은 자기 영혼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다 제가 말씀드렸죠.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런 것을 쫓아가지 말고 주님을 쫓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상 숭배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한국 교회는요, 초대교회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초대교회. 일본 태양신과 천황에게 한국 교회는 거의 대부분이 절을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개인적으로 물으시면 제가 답해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참 우리나라에 참 이만한 신학자 없다 하는 신학자 있습니다. 이만한 정말 대형 교회 한 목사님, 그런 분이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위대한 그런 대형 교회를 이끌었던 목회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총회장도 있습니다. 그분들 다 절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름을 밝히기를 원치를 아니합니다. 그분이 왜냐하면 평생 마음에 자기가 신사 참배한 것은 자기와 하나님이 알고 있거든요. 사람은 다 속였어요. 몰랐어요. 그러나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는 신사 참배한 사람이었다고 회개하고, 그분은 회개합니다. 다른 분은 회개하지 않고 돌아가시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를 존경하는 이유는요, 그 문매 맞고 죽기 직전까지 가면서도 저희 아버님은 신사 참배, 일본 천황 참배 안 합니다. 성경에 우상 숭배하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대로 절합니다. 동방여배라고 해서 동방태양을 향해서 절합니다. 이게 바로 에스겔 8장에 나오는 태양 숭배, 담무스 숭배입니다. 형보다 더 부패했는데 오홀리바는 내면이 부패했습니다. 부패라는 단어를 슈하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루살렘의 영적으로 크게 썩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슈하트라는 단어 가운데 두 가지가 있어요. 썩었다, 망한다. 썩으면 망한다라는 뜻이에요. 교회가 썩으면 망해요. 성도가 썩으면 망합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버림받는 것과 동일합니다. 노아 시대 영적 도덕적인 타락과 그들의 타락이 거의 동일하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홀리바는 여호와를 등지고 아수르를 추종합니다. 12절에서 13절이죠. 자, 남유다도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했음을 봅니다. 12절, 그가 그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대로 화려한 의복을 입은 방백과 감독이요 말타는 자들과 준수한 소년이었느니라. 지리적으로 아수르와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더 멀어요. 근데 이웃입니다. 캐러빔, 문자적으로 캐러빔은 가까운 사람인데 거리적으로 먼데 이들이 가깝다면 어떻게 가까울까요? 동맹을 맺었겠죠.
역시 남유다 사람들도 아수르와 동맹을 맺었음을 볼 수가 있고 그들의 신을 더 사랑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해야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저도 오랜 세월 살면서 미국까지 다녀오면서 얼마나 우여곡절의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언제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제가 바로 그 증인입니다. 제가 정말 있잖아요. 가난할 때조차 제 모습에서 돈 없이 보이지 않는지 아무도 나를 긍휼히 여길 사람이 없어요. 돈 한 푼 없어 정말 지하철 탈 돈조차 없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하여금 낙심케 하지 않으셨어요. 불안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한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책을 출판하고 나니까 1,000만 원 딱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는 진짜 차비가 없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아시고 미리미리 책이 벌써 시중에 나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책을 팔아주시기 시작하면서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서 강의를 다니면서 강의료를 받았지요. 제가 한국에서 올 때까지는 평생은 제가 사례비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늘 제게 채워주셨기 때문에 저는 사례비 안 받고 평생 일했어요. 과천교회 한 2년인가 몇 년 있었는데 그때 사례비 받은 외에는 제가 개척교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교회 또 사역을 했던 적이 있는데 사례비는 저는 받은 적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강의를 하게 하시고 한국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돈 한 푼 없을 때조차도 내가 염려하지 않는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내가 돈이 정말 똑 떨어져서 여러분 지하철 가격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하철 탈 돈이 없었다. 그러면 통장으로 내 돈이 안 들어오면 나는 못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조차도 아무도 날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채워주셨고 지금까지 여러분 보시다시피 차비 없어서 제가 강의하지 못하거나 차비 없어서 못 다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때 잠깐 어려웠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제 믿음을 시험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닌 이방인을 가까이 하거나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내 심령을 채우면 우리는 정말 끝장입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동맹을 맺습니다. 정치적인 동맹을 맺으면서 강대국가의 신도 모셔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을 받아들여 했으므로 둘은 아주 가깝게 되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내 마음에 생각하거나 품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은 영의 사람 아니면 육의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영의 사람으로 세워지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 중에서 신 아닌 것을 바꾼 적이 있느냐. 그래서 저도 가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을 쭉 보면은요, 그냥 그대로부터 자기들이 섬겼던 신을 쭉 섬겼더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자기가 섬겼던 하나님을 버려요. 이렇게 변덕이 있는 사람은 정말 복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심지가 굳어야 합니다. 뚝심이 있어야 되고요. 주님을 따르고 복을 받는 데는 정말 여러분 그동안 평생 세상을 한번 쫓아오면서 전심전력으로 달려와 봤잖아요. 그리고 나 지금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는 반대로 세상 쫓지 말고 하나님을 한번 쫓아보자, 가보자 이겁니다. 정말 주님도 내 손에 아무것도 없게 그렇게 만들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내 손에 풍부하게 채워주실 겁니다. 내가 짓지 아니하는 집과 내가 건설하지 않은 집과 그리고 내가 짓지 않은 포도원 등을 하나님은 준비해 주실 겁니다. 예레미야 2장 11절에 보면 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꿨다고 그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아수르 조각물에 새겨진 기병대의 복장이 아주 화려했음을 볼 수가 있는데, 남유다는요 바로 북이스라엘의 화려한 기병대의 옷 이런 것을 보면서 흠모했다 라는 것을 봅니다. 저는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을 보면서 참 미인들과 미남들을 많이 보고 키가 많이 크잖아요. 그런데 제가 유럽 쪽으로 그때 이동하면서 정말 키 큰 사람들을 보는데요, 어느 계통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 멋있게 생겼어요. 눈이 저절로 돌아갈 정도로 여자들도 멋있고, 그때 우리 어디였죠? 어디로 넘어갈 때였어요. 그때 비행기를 갈아타기 위해서 작은 비행기를 갈아탄 것 같은데 정말 멋이 있더라고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정말 다 쳐다볼 정도로. 우리 아시아인이 그들을 봤을 때는 진짜 메뚜기 같이 보이더라고요. 아니, 나 뭐 아시아 볼 거 없어요. 내 자신을 딱 보는데 딱 내가 메뚜기 같이 그렇게 작게 보이더라고. 이해합니다. 예,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은 커 보입니다. 나한테 엄청 크게. 그리고 세상은 나를 무겁게, 또 내 자존심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남유다도 역시 아수르 사람을 그런 것을 보면서 흠모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남유다도 북이스라엘 사람과 같이 여호와를 버리고 아수르 기병대를 흠모했다 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연애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연애. 이 연애, 아가바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가바라는 단어가 뭐냐면 남녀가 막 욕정이 달아올라서 막 그냥 거칠어지는 그런, 숨결이 거칠어지는 그런 상태, 그렇게 엄청 좋아했다라는 뜻이에요. 남녀가 너무 좋아해서 성적으로 막 너무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걸 표현한 것이 바로 아가바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도 역시 아수르 사람을 그렇게 좋아했다. 남유다 왕 아하스가 주전 734년에 악한 왕이라고 했죠. 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랬을 때 남유다 왕이요 아하스였습니다. 남쪽의 왕, 북쪽 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과 동맹을 맺었을 때, 북이스라엘 왕 베가 때입니다. 동맹을 맺었을 때, 자, 남유다는 그 동맹을 맺은 연합군을 대항하기 위해서 뭔가를 조치를 해야 되는데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로 갔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 바로 이 아하스 왕이 누구에게 갔을까요?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결국은 엄청난 많은 고통을 남유다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아수르 왕은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왕입니다. 군사적 도움을 요청했지요. 자, 이때 아하스는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것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을 모두 취해서 아수르 왕에게 주어버립니다. 이 과정에서 아수르 우상을 아하스는 드리고 제단 모양을 본따서 만들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세상을 숭배하는 세상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라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마음을 좀 안 빼앗겼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13절입니다.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두 자매가 함께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군사적 도움을 요청하지요. 그래서 그 도움이 사실은 강한 나라에게 오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제 이런 것을 이해합니다. 가까이 있는 강대국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그 강대국이 우리를 억압한다는 사실을, 중국을 그동안 가까이 있으면서 우리 역사가 증거하고 있잖아요. 중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침략했죠. 자, 미국은 대신에 어떻습니까? 지리적으로 멀리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괴롭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정치 전략은, 외교 전략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국은 멀리하고 미국을 가까이 한다.
다행히도 중국보다는 미국이 더 강하니까 그것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더 감사한 것은 미국은 또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이것이 앞으로의 우리의 정치, 외교, 전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런 왕들은요, 국제 정세에 눈이 어두웠어요. 그래서 몰랐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의 신은 사실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니시라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인생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 있어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길은 말입니다. 길. 때레크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걸어다녀서 땅이 단단해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회, 문화, 종교 등 전반적으로 남유다 사람들은 심령이 굳어져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어져 있는 심령은 눈을 들어 여호와를 바라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기 굉장히 기도하는데도 마음이 답답하고 속 시원하게 기도가 되지 않고 하신다면 아직도 여러분 그 딱딱함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께 내 마음을 먼저 만져주시라고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게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 마음이 옥토가 되어 있는 상태는 언제나 아버지 한마디만 하고 자기 볼일 봐도 하나님은 벌써 아버지 한마디의 말을 다, 기도를 다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심령이 돌밭이나 아니면 길가밭,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다녀서 반질반질한 그런 길가밭처럼 굳어 있는 상태면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마음의 심령의 그 문을 열어주시라고 기도하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언제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외면하시는 분 아니십니다. 지금 안 된다고 해서 다음 주도 안 된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 기도에 전념하셔서 이런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시고 단단해진 길, 부드러워지는 은혜가 있으신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올라와 오올리바 자매를 통해서 귀한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너무 딱딱해져서 이 은혜의 말씀을 혹시나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어서 옥토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더 이상 아버지 세상을 우려하거나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눈이 여호와를 향하여 들리라. 시편 기자처럼 우리의 눈이 여호와를 향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